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청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카톨릭 스튜디오에 있는 카톡 채널을 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를 우리 카톨릭 스튜디오에서 저에게 보내주면 그때부터 제가 받는 순간부터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받아놓고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순간 함께 기도하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송을 바라보는 분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기억해주고 기도를 한다면 놀라운 겁니다. 그 자체가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기쁘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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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쓰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알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쓰고 이 주님을 찬미합시다라고 흥얼거리고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면은 마음이 기뻐집니다. 참 신비합니다.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주고 여러분 마음에 활기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언어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살아서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움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찬미 예수님 하면 그게 사람한테 생명을 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이 알렐루야 혼자 있을 때도 가끔씩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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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흥미롭게도 이 알렐루야라는 곡 안에 그 리듬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다양한 이 리듬이 있어서 이 다양한 리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은 아주 마음이 그 어느 순간인가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나에게 활기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이런 단어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 단어 하나가 나를 아주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해주고 아주 내 마음을 확 열어주면서 그 자유롭게 해줍니다. 아주 자유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 어떤 단어, 그리고 또 어떤 찬양, 어떤 하느님을 찬미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십니까? 중요한 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단어든 어떤 생명의 말씀이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내가 최대한 활용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잠깐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기도 방법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기도 방법은 내가 애를 쓰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를 내가 억지로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집중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시면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도 방법을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쓰십시오. 제가 저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알렐루야를 응얼거리기도 하고 소리를 내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찬미 예수님 하면서 일부러 웃습니다. 웃으면 일부러 웃는 것들이 상대에게도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서 나 안에서도 활기가 생기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갑작스럽게 내 가슴 속 밑바닥에 있는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이 아름다운 단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평화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이 기쁨, 샘솟는 거,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것들이 닫혀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그동안은 기도도 열정적으로 잘하고 내 마음속에서 기도도 솟구쳐 오르고 내 마음속 안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과 어떤 특별한 단어들이 나한테 신선하게 다가오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닫혀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미건조하고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랬을 때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앗아가고 무엇이 나의 기쁨 속에 있는 샘솟는 즐거움과 평화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한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첫 번째 내 마음속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샘솟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그분과의 그분이 주시는 아주 새로운 그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첫 번째로 내가 되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 삶을 한번 하느님의 눈으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죄에 대해서 성찰하고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거는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훨씬 멀어지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활력이 사라지고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의지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을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선택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무미건조함이 찾아오고 마음에 나도 모르는 슬픔 속에 있게 되고 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경우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알아듣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결점 하나, 소재 하나만 걸렸어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 아주 작은 소재거리만 있어도 그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겪어야 대한 마음의 아픔이 아주 큽니다.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면 멀수록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소재거리만 하나만이라도 내 영혼에 걸리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고 힘이 든 겁니다.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도자들이 죄 지을 것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고백성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아주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일들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고해를 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 아주 작은 죄마저도 내한테 아주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고 훨씬 멀어지기 시작하면
큰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신선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져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의 쇠사슬, 어둠의 쇠사슬, 죽음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통회하는 겁니다.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아무리 큰 대역죄를 졌어도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이까지 통회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통회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자유로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께서 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고백성사를 보러 갈 때입니다. 이 경험을 가장 멋지게 하는 것이 고백성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고백성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무거운 죄를 갖고 있을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내가 이 성사를 보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듭니다. 고백성사 하러 가기까지, 그리고 고백성사 보기까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뉘우치고 고백성사를 보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가벼워집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감사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모르는 내가 새의 깃털처럼 아주 가벼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아주 자유로움을 체험합니다. 그게 고백성사가 주는 얼마나 큰 은총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고백성사를 통해서 죄로 인한 엄청난 무게에서부터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고해를 했을 때, 용기를 갖고 고해를 했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것들은 놀라운 자유로움입니다. 해방감입니다. 마음이 확 펼쳐지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통회의 기쁨입니다.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전에 나 안에 간증,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그 기쁨, 잃어버렸던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잃어버렸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활기가 되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내 영혼이 잃어버렸던 생기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불태워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아주 마음속 깊이까지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복음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이 회개의 은총, 정말 진심으로 통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 진심으로 이 방송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은혜를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주님께 감히 청해 봅니다. 주님께 감히 청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무거운 짐을 갖고 있으면, 죄가 너무 눌려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지 않으면은 진심으로 기도 자체를 하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다가가기도 힘들고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기도 힘든 분들이 오늘 이 순간 이 방송을 들어서 보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주님께 청합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열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런 분들은 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복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1장 4절에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강조를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하셨던 일,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러시면서 세례자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놀라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을 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들,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아주 요한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달리 말하면 마음이 무뎌진 사람들, 마음이 무뎌져서 하느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없고 하느님을 눈으로도 볼 수 없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주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었더냐?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영혼은 죽어서 살게 될 겁니다. 내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생명력을 잃고 생기를 잃어서 신선함이 없어질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삶을 바꾸고 주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처럼 무섭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꾸짖기 시작하셨다.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들어도 무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며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세례자 요한 강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고 성모님께서도 루르드에서 파티마에서 메즈고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 이 회개의 은혜를 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 회개의 은혜를 다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으시고 허리를 펴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펴면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의 수호천사를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호천사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수호천사분들이 계십니다. 그 수호천사분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전구해 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청하고, 이 자리에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 가브리엘, 대천사 라파엘을 또한 청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인 성녀들을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간에, 모든 곳에, 특별히 한국의 순교 성인 성녀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뭔가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소서 성령님,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지금 이곳에 오시어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오시어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시면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하늘에서부터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성령님, 지금 이곳에 오시어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전구를,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고 당신의 짝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풍요롭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전구를 청하겠습니다. 영원한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 방송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모님을 초대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원한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여,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당신을 이 자리에, 이곳에 초대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구해 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지극
지극히 사랑하신 당신의 정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옵소서. 마음으로 여러분 그 기도를 반복해서 3번 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정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정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느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빠, 우리의 됨됨이를 아시고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엾이 여기시듯이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이 여기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미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어 이 방송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과 주님, 그리고 또한 진심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영혼이 처참한 이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주님, 본인의 영혼이 처참하다는 걸 모릅니다. 피폐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이 방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님,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잃었던 양을 찾은 그 기쁨을 간직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겨자씨와 같은 선물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 친척들, 친구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중에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기억하시고 그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기도 지향이 있습니다. 바오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2살입니다. 뇌종양으로 2년간 투병을 하다가 며칠 전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바오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12살의 짧은 삶이지만 천사처럼 살았던 바오르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당신 품에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오르에게 영원한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그 기쁨을 끊임없이 영원히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비로우신 주님, 바오르를 당신 품으로 보냈던 부모님의 그 슬픔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가족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부모님과 그 남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안에 평화와 기쁨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자녀를 잊어버려서 마음속으로 슬픔 속에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등학생인 세례자 요한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이 학교에서 겪었던 온갖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세례자 요한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주님,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시고 굳셈과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세례자 요한이 앞으로의 삶이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믿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 학생들,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온갖 갈등 속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참 믿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요셉,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